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일어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앞두고는 언제나 사탄의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바로 이 사실을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에게 알려주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10절을 보니까 끝으로 이렇게 시작되죠. 헬라어로 로이폰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내가 지금까지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다, 이런 의미랍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알려주고 싶었던 진리가 무엇이냐면,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알려주고 싶은 마지막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사탄이 실제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실제해요. 사탄이 누구냐면 유혹하는 자죠. 대적하는 자죠. 히브리어 그 사탄이라는 말 자체가 대적한다는 뜻이라 그랬어요. 분열시키는 자죠. 헬라어 디아블로가 나눈다라 그랬어요. 욥기를 보니까 두루다니죠. 에베소서에 보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고요. 요한복음을 보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거짓의 아비고요. 또 오늘 본문에 따르면 아주 간교하고요. 또 베드로 사도에 따르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자죠. 사탄은 실존합니다. 우리가 이 사탄과 전쟁 중입니다. 12절을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바로 이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원합니다. 대적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를 대적하느냐?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영적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이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10절을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져라는 명령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오늘 본문을 읽으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말씀만 기억하는데 성경은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먼저 영적으로 강해져야 한답니다. 순서가 맞죠. 군인이 군복을 입기 전에, 무장하기 전에 먼저 기초 체력을 키워야 하거든요.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어떤 무기를 갖추기 전에 내가 영적으로 강해져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느냐?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겁니다. 영어로 be strong in the Lord.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강해집니다. In His mighty power. 주님의 그 능하신 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강해집니다. 그럼 예배 시간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왜 개인 경건 시간이 중요합니까? 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힘으로 강해져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교제의 시간이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강합니다.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셨죠. 육체적으로는 매우 약해지셨습니다. Physically weak죠. 그런데 유혹하는 마귀를 너무나 가볍게 이깁니다. 왜냐하면 40일간 하나님과 동행하셨잖아요. 40일간 하나님과 교제하셨잖아요. 그랬더니 spiritually strong, 강하셨던 거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강건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전신갑주를 입는 거죠. 11절에도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전신갑주의 구성은 아주 성경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은 말씀 아닙니까?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인데 아세요? 희한하게 1부 때 2부 때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우리 동네만 불렀어요? 진짜 왜 아무도 모르지?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잡고.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동네는 그런 거 불렀는데.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 가지면 악한 마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리. 이런 찬양이 주일학교에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게 너무나 성경에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고, 또 다른 설교자분들께서 제가 여러 설교를 참고해 봤는데 다 너무나 훌륭하게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평소에 잘 설교되지 않고 주목되지 않는 부분들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좀 집중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인데요.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입으라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취하라는 동사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명령형이죠. 입어라, 취해라. 이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는 주체는 철저히 누구냐면 우리가 하는 거죠. 성경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전신갑주를 입혀드릴게요. 전신갑주를 취하게 해드릴게요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입는 겁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수동태로 누가 입혀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입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읽어볼게요. 14절에 그런즉 서라. 사도 바울은 내가 너를 일으켜 줄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일어나야 되냐면 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삶의 자리에서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죄악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를 내가 너한테 묶어줄게, 붙들어 매줄게가 아닙니다. 네가 진리의 허리띠를 묶어라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의의 호심경 내가 너한테 붙여줄게가 아닙니다. 네가 붙여라.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겨줄게가 아닙니다. 신어라입니다. 믿음의 방패 내가 들어줄게가 아닙니다. 방패를 네가 들어라. 불화살을 네가 막아라. 그렇죠. 구원의 투구 내가 쓰여줄 게가 아닙니다. 네가 써야 한다는 거죠. 성령의 검 내가 너한테 들려줄 게가 아닙니다. 성령의 검을 네가 들어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철저하게 누가 하냐면 내가 하는 것입니다. 의지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누구도 대신 입혀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진리의 허리띠로 동여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대신 매주는 게 아니라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럼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는 진리를 붙들어 매는 겁니다. 로마 병사들이 허리띠를 이렇게 매었던 이유는 속에 입은 옷이 헐렁헐렁했기 때문에 허리띠를 매지 않고는 제대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이랍니다. 허리띠를 맬 때 비로소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진리의 허리띠를 내 인생에 붙들어 맬 때 내 인생이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의의 흉배를 누가 붙여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붙이는 겁니다. 이 의가 무엇이냐면 나의 의로움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의는 전가된 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을 믿을 때에 내가 그 의로움을 입혀질 때에 내가 의롭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고 이제 칭의라고 합니다. 내가 올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오름이, 의로움이 내게 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투구 내가 쓰는 거예요. 누가 옆에 써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쓰는 거예요. 아유 우리 집이 3대째 믿는 집안인데, 아유 우리 엄마가 기도하는 권사님인데, 아유 내가 엄마 따라 천국 못 가겠어. 못 가요. 못 가요. 우리 아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유 한 번도 예배 안 빠지는데 내가 그 바지가랑이 붙잡고라도 못 가겠어. 못 가요. 못 갑니다. 내가 구원의 투구를 써야 갑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철저히 개인적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구원의 투구를 내가 쓸 때에 구원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방패 누가 들어주지 않습니다. 도와줄 수는 있지. 내가 드는 겁니다. 사방에서 불화살이 날라옵니다. 근심의 불화살이 날라옵니다. 우리를 좌절시키는 낙심의 불화살이 날라옵니다. 그걸 누가 대신 막아줍니까?
내가 믿음의 방패를 들어 내가 그거를 막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의 검, 말씀의 칼을 누가 대신 들려줍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야죠.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해야죠. 여러분이 말씀을 외워야죠. 그래야 여러분이 성령의 검을 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누가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도와줄 수는 있지만 철저하게 여러분이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주목하고 싶은 것,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면서 특별히 강조해서 구원의 투구 써야 돼. 그렇죠? 머리 지켜야 돼. 의의 흉배 붙여야 돼. 그러니까 가슴 지켜야 돼.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어야 돼. 발을 지켜야 돼 말합니다. 방패는 온몸을 지키지만 특별하게 더 보호하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탄이 특별히 노리는 부위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 머리를 노립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생각으로 공격합니다. 사탄의 공격이 어디 있냐면 잘 보세요.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머릿속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음란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우리를 좌절시키고 낙심시키는 생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서 우리 몸을, 우리 머리를 지켜야 됩니다. 사탄이 머릿속으로 공격합니다. 너 같은 게 무슨 신자라고. 내가 너의 부끄러운 과거를 다 잘 알고 있는데,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아니,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 나의 모든 죄는 십자가 용서받아서 할렐루야. 구원의 투구로 머리를 지키는 거죠.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노립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은 홀라당 세상에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마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우리 발을 공격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을 공격합니다. 근데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을 때에 내가 평안해집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있으면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여러분, 우리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있으면 어디에 있든지 평안합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찬송을 부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방패,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다닌 방패가 굉장히 커요. 사방에서 날아오는 그 불화살을 막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공격 무기라는 것. 히브리서 4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강조되지 않는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이 공격 무기인데, 사실 성경에서 헬라어로 말씀을 가르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고 하나는 레마입니다. 성경 전체에 말씀이라는 단어가 한 400번 나오는데요. 신약 성경에 330번 정도는 로고스라고 기록되어 있고 한 70번 정도는 레마라고 구분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로고스와 레마가 어떻게 다르느냐? 쉽게 말해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을 보고 로고스라고 합니다.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이 말씀을 다 로고스라고 합니다. 주님이 십계명을 주셨죠.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주신 말씀, 이건 로고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건 모든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주신 말씀이야. 이건 로고스입니다. 레마는 다릅니다. 레마는 한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특별하게 주시는 말씀은 레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죠. 부인하는데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때 눈을 들어 베드로를 쳐다보십니다.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만납니다. 예수님의 눈을 만날 때 성경이 어떻게 되었냐면 그 순간 베드로가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이 말씀에 대마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었죠.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주관적으로 구체적으로 주신 말씀, 이때는 레마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제 성경의 기록은 끝났습니다. 이제 성경의
기록된 모든 말씀은 이제 다 로고스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안 외우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건 이제 로고스예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내가 이미 외우고도 있고 잘 알고 있고 무수히 드는 이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부딪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은 레마가 됩니다. 내가 이 말씀 몰랐던 게 아니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주님을 믿으니까 멸망치 않는구나. 나는 정말 영생을 가졌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 순간 그 로고스의 말씀이 내게는 레마의 말씀이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로고스의 말씀, 객관적인 말씀이 이미 기록된 그 말씀이 내게 구체적으로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체험되어 성육신되어 오는 말씀을 일컬어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 예배 때 레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금요일에 제가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는데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전하신 로고스의 말씀인데 제가 여기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말씀 가운데 하신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제게 들렸습니다. 제게 어떤 고민이 한 가지 있었냐면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매주마다 부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새가족 교육을 마치시고 기독교 에센스를 들으시고 또 리더십 에센스를 듣고 나면 이 과정을 이미 이수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영적인 성장과 훈련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미 성도님들이 새가족 성도님들이 많아서 신방하기도 정말 제일주 스케줄이 너무 바쁘고 제가 그렇게 체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요. 제가 밤에도 지금 굉장히 아파요. 등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팔도 저리고 몸이 너무 힘들어요. 한편으로는 내가 주중에 이 성도님들을 위하여 신앙 성장 훈련을 해야 되는데 좀만 생각하면 근데 내 몸은 어떡하죠 하나님? 난 지금 맥시멈의 최대치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누나가 만 38에 과로사로 죽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제가 염려가 있죠. 저희 할아버지도 만 50에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한편으로는 더 영적 훈련을 해야 되는데 나는 내 몸이 너무 지쳐서 힘들겠네요. 그러고 있는데 제가 여기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 중간에 그냥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야. 지나가는 말로. 무슨 말씀을 하셨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근데 그 말씀이 그 순간 내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서 눈물이 터져 나왔어.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양을 치고 돌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순간 그 말씀이 기록된 그 말씀이 내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놀라운 것은 오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 말씀이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레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손에 들려야 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레마였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줄줄 읽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자동적으로 여러분에게 들리는 성령의 검이 되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시작되었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무리에게 있을지어다로 끝나는 이 말씀을 그냥 읽는다고 그게 자동적으로 무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내게 부딪혀 와서 이 말씀이 내게 체화가 되고 내가 경험이 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릴 때 그 말씀만이 내 손에 들린 하나님의 무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예, 그 말씀만이 여러분이 사탄이 물리치는 레마의 말씀 성령의 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딪혀온 실질적으로 다가온 하나님의 말씀은 있습니까? 레마의 말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살피고 싶은 것,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언젠가도 얘기를 했어요. 전신갑주 사진을 다시 보여주시면 아주 철저하게 무장을 잘했습니다. 예, 구원의 투구도 쓰고 있고요, 가슴도 잘 지키고 있고요, 큰 방패를 잘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무장을 했어도
가릴 수 없는, 지켜줄 수 없는 부위가 하나 등장합니다. 믿음의 방패가 아무리 커도, 저 방패가 아무리 커도 자기 뒤를 지킬 수는 없네요. 가제트 팔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지킬 수 없어요. 가제트 모르세요? 형사 가제트. 옛날에 있었어요. 그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전신갑주를 입고 방패까지 들고 있는데 놀랍게도 저 무장한 상태로 지켜낼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등이라는 거죠. 등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럼 등은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의 뒤는 누가 지켜줍니까? 서로가 지켜주는 거죠. 로마 군인들이 실제로 전쟁을 할 때 서로가 등을 마주대면서 지키면서 싸웠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불화살을, 사방에서 날아오는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고 구원의 투구도 쓰고 있고 의의 흉배도 붙이고 있고 평안의 복음의 신도 신고 있지만 등은 공격당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등을 찌른다 이거야. 내가 지금까지 교회 목회 생활하면서 사탄한테 찔려서 피 흘리고 있는 성도보다 옆 성도한테 찔려서 피 흘리는 성도를 더 많이 봤거든요. 수근수근하고 함담하고 분열되어서 서로 찔려서 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 아세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17절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18절 일부를 읽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18절 어떻게 되어 있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라. 서로 기도해 주면서 서로의 등을, 뒤를 지켜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또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느냐? 특별히 나를 위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더라도 성도들을 위하여 서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언제 낙심하고 언제 힘들고 목회의 힘을 잃는 줄 아세요? 목회자가 누구 때문에 쓰러지는 줄 아세요? 스님들 때문에? 아니요. 이슬람 교도들 때문에? 아니요. 전 이슬람 교도 때문에 낙심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성도님들 때문에 등이 아파갖고 등이 찔려갖고 그래서 낙심하는 거죠.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서로를 위하여 서로의 등을 지켜주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탄을 대적하기 원합니다. 두 가지로. 첫 번째, 우리가 주 안에서 강건해지기 원합니다. 주님과 교제할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안에 있을 때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있으세요? 새벽 기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멘 소리가 줄어. 참 정직해서 좋아요.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신갑주를 입으세요. 취하세요. 철저히 개인이 할 일입니다. 도와줄 수 있지만 내가 하는 일이에요.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내가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들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을 내가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대신해 주는 거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의 머리를 노려요. 우리의 가슴을 노린다고요. 마음을 노린다고요. 우리의 발을 노린다고요. 구원의 투구를, 의의 흉배를,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또 사방에서 날아오는 불화살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검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데 로고스가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 기록된 말씀 줄줄줄 읽는다고 그 자체가 자동적으로 무기가 되지 않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딪혀와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것이 될 때 그 말씀만이 성령의 검으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서로의 등을 지켜줘야 돼요. 우리가 서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가사 잘 보세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성도들과 싸우지 말고, 구역 식구들과 싸우지 말고 마귀들과 싸우기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발을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 너서 나 영광 영광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 음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아버지 주 안에서 우리가 강건해지고 전신갑주를 입고 정말로 승리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한 음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악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강해집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기 원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기 원합니다. 내가 입어야 합니다.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삶의 자세를 바꾸게 하시고 아버지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소서. 하나님 내게 객관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주시는 말씀 레마의 말씀 붙들고 성령의 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전쟁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속사람이 주 안에서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옆에서 도와줄 수는 있으나 내가 스스로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성경에 기록된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소서. 성령의 검을 붙들기를 원하는데 기록된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내게 부딪혀 와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경험되어서 그 경험된 레마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 삼아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대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에베소서 6장에 기록된 이 로고스의 말씀이 오늘 내 삶의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 그 말씀에 붙들려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